성령이 함께하는 신세계교회 강단에 서서 사랑하는 여러 교우들을 만날 수 있는 축복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신장로님의 은혜스러운 기도, 할렐루야 성가대 감동적인 찬양 하늘에 상달되었으리라 굳게 믿습니다. 또 존경하는 우리 유성환 목사님 저렇게 마이크를 잡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 성가대원들 15분 동안 막 손을 올리고 찬송을 해서 손 아픈지 모르겠어요. 유니폼도 경제적인 걸 입으셨고, 예. 죽음을 앞둔 분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영혼의 삶에 거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기쁜 눈빛을 보면서 지나는 어느 날 늦은 시간 응급실에 들렸어요. 당직 의사가 약간 깜짝 황금해서 목사님 피를 좀 구해주세요. 맹장이 터져 복막염이 돼 그래 길에 쓰여 있는 이 20살 된 젊은이를 데려왔는데 오늘 밤 수술해야 되는데 피를 좀 구해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 당시는 수술해야 된다고 하면 반드시 보호자가 현금을 들고 피를 사와야만 수술하는 그래 때였습니다. 노동자들이 피를 팔고 고학생들이 피를 팔고 피를 팔아서 생계를 유지하는 그런 시기였어요. 주머니를 만져보니까 가진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있으면 가서 사올 텐데 망설이고 있으니까 목사님 혈액형이 뭐예요? 나 B형인데 그랬더니 잘 됐습니다. 이 양반이 B형인데 목사님 한 병 뽑아셔도 건강에 지장이 없을 겁니다.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하나님 피할 길을 인도해 주세요. 극복할 지혜를 주세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문득 선한 사마리아 사람 비유가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 수십 분 전 얘기잖아요. 길 가다가 불행하게 못된 놈 만나서 얻어맞아서 죽을 지경이 됐습니다. 나를 살려달라고 애원하실 때 어떻게 했습니까? 내놓으라 하는 사람 그냥 지나갔습니다. 또 한 사람 지나갔어요. 사람 대접을 잘 못 받는다고 하는 이 사마리아 사람 걸음을 멈추고 좀 망설였겠죠. 용기를 내서 가까이 가서 지금과 같으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구급약으로 응급처치를 하고 자동차에 싣고 그리고 이분 같으면 아주대병원 응급실에 입원시켰다 그런 얘기잖아요. 잘 치료해 주세요. 치료비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을게요. 30절 말씀에 보니까 강도들이 옷을 벗기고 때려 고반 죽게 된 것을 버리고 갔으라. 우리가 급소를 맞으면 금방 죽을 수 있어요. 그러나 얻어맞아서 죽을 지경이 됐다고 하는 걸 보면 얼마나 많이 상처를 입고 얼마나 피를 흘렸을까. 병원에 데려갔는데 너무 출혈이 심하니까 의사가 헌혈하라고 그러면 어떻게 했을까. 헌혈했겠네 이런 생각이 문득 들어서 시제말로 죽지 않으면 까무러치기로 처음 헌혈을 했었습니다. 한 보름 후에 이 22살 먹은 젊은이가 건강이 회복이 되어서 태어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렇게 감동스러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축복을 주십니까? 나도 예수님 많이 닮아가네. 예수님 온몸의 피를 다 주시고 사람을 살렸는데 나도 한 병 피를 줬잖아. 살렸잖아. 하나님 이 감동, 이 기쁨을 어떻게 온 국민과 공유할 수가 없을까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기도원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네가 그러면 헌혈운동하면 될 거 아니야. 이런 하늘의 음성이 막 들리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으로 알고 1968년부터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헌혈운동을 시작하게 됩니다. 우리 성가대원들 30명이던데 피 달라고 하면 피 없다고 그럴 거예요? 참 재밌겠다 잘 되겠다. 아니었습니다. 저는 헌혈운동을 시작을 하면서요 고등학교 때 대학교 때 사귀었던 그 다정한 친구들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만날 때마다 얼마만이냐 피 한 병을 뽑자 막 드라큘라를 만나는 것 같아. 요즘에도 젊은 목사들이 제 전화를 잘 안 받아요. 유 목사님은 잘 받는데 전화 받아봐야 신장 하나 떼어줘 간추 좀 그런 얘기를 할 거니까 여러분한테 하는 건 아니고요. 1970년에 하나님께서 저에게도 사랑하는 딸을 주셨습니다. 병원에 뛰어갔죠. 그 막 태어난 어린 생명을 보는 순간 피 한 병 뽑을 수가 없을까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생각이 아니야 16세 헌혈할 수 있으니까 16년 후에 피 한 병 뽑기로 약속하자. 그래서 제가 이름을 박뽑기라고 지었습니다. 한 병을 뽑자. 1년 후에 아들을 주셨는데 뭐라고 지었을까요? 박헌혈이라고 그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막 사람이 피 한 병으로 보였습니다. 그런 신념을 가지고
죽기 살기로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많은 교회를 찾아가서 예배 시간 좀 허락해 주세요, 헌혈하라고 해야 되잖아요. 한 교회를 평균 9번씩 찾아갔습니다. 9번씩. 좋은 일이잖아요. 목사님 좀 좋은 일을 하네요. 알겠습니다. 한다고 안 하는 거예요. 3번, 4번 갔습니다. 또 오셨네요. 차 한 잔 주셔야죠. 할 때까지 많은 교회가 장기기증 예배 헌혈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나라의 헌혈운동은 교회가 앞장을 서서 사회운동이 됐습니다. 요즘에 교회가 헌혈한다고 해도 적십자사가 잘 안 와요. 왜? 잘 되니까. 지난 한 해 우리나라에서는 330만 명이 헌혈을 했습니다. 교회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사회운동이 됐어요. 물론 제가 적십자에 사는 1974년에 시작을 했는데 혼자 하기가 어려워서 적십자에 가서 한 일도 있었습니다. 피도 장기가 하나입니다. 젊은이 10사람 가운데 8사람은 헌혈을 했을 거예요. 만일에 65세가 안 됐다고 하면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한 번쯤은 헌혈을 해야 교인 자격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줄 수 있음에 감사하고 나눔의 삶에서 행복을 찾아야 된다고 믿습니다. 누가복음 말씀이죠. 주라, 그래야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니 너희의 그 헤아리는 헤아림으로 너희도 곧 헤아림을 받을 것이라고. 우리 늘 암송하는 성경이잖아요. 우리 교회가 선교사도 보내고 이웃에 쌀도 사주고 연탄도 주고 좋은 일을 많이 하죠. 이제는 우리 몸을 직접 주어서 나눠 갖는, 한 생명을 살리는 이런 일에도 좀 앞장을 섰으면 좋겠다. 여러분 가끔 뇌사라고 하는 얘기를 들으시죠? 뇌사라고 하는 것은 뇌진탕, 뇌출혈, 교통사고, 갑작스러운 사고로 인해서 뇌의 기능이 100% 못 쓰게 된 것을 뇌사라고 합니다. 여러 번 진단을 해서 뇌가 완전히 못 쓰게 됐는데 의료장치를 통해서 호흡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의료장치를 떼면은 금방 숨이 멎어버리고 아무리 치료를 해도 15일을 넘기지 못하는 겁니다. 저희가 1991년에 우리 장기운동본부를 설립을 하고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두 번째 사명,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로 드려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인 예배니라. 내 몸이 어떻게 앞으로도 계속 주님을 위한 도구로 쓰여졌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매일매일 삶이 제사를 드리는 삶이 될까요?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다가 제가 27년 됐네요. 신장을 남에게 기증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장기운동본부가 이렇게 설립이 되고 그리고 이런 운동을 한다고 그러니까 마산에 있는 어느 군인이 화장실에 가서 겨울철에 청소를 하다가 쓰러졌습니다. 뇌진탕이 됐습니다. 그 부산에 산 아주 진실한 권사님 한 분이 혼자 사시는 분이었어요. 아들의 그런 사고 소식을 듣고 달려왔죠. 군의관들이 보니까 아무래도 뇌사가 된 것 같습니다.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니까 저한테 전화를 해왔습니다. 만일에 뇌사가 분명하다 그러면 장기를 기증하겠습니다. 그래서 국방부에 연락을 했어요, 장관한테. 그래서 마산에서 김해공항까지 헬리콥터로 옮겨서 김해공항에서 서울 아산병원까지 군 수송기로 옮겨왔습니다. 여러 가지 검사를 해보니까 뇌사가 분명하다. 여러분 같으면 어떡할 거예요? 그 어머님이 눈물을 흘리면서 기증하겠습니다. 그래서 7가지 장기를 기증을 했습니다. 이게 법이 없을 때예요. 법으로 따지면 위반이에요. 그러나 좋은 일이니까, 군에서 한 일이니까. 군에서는 참 위로해드리자, 모금을 하자. 1,000원, 2,000원 모금을 했는데 2억 5천이 모금됐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육군 참모총장이 그 돈을 가지고 부산까지 갔습니다. 그 어머니한테 드리니까요, 어떻게 했을까요? 안 받았습니다. 안 받았습니다. 우리 자식이 3살 떠나서 7사람 살렸다고 하는 것으로 충분히 은혜를 받습니다. 만일에 그 돈을 받으면 자식 죽은 대가로 받는 것 같아서 못 받겠습니다. 안 받았습니다. 어떡하면 좋아요? 그래서 그가 다녔던 고등학교에 장학금으로 내놓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 후에 청와대에서 불러서 위로해주고 좀 그랬죠. 그런 것이 계기가 되어서 우리나라의 뇌사운동이, 뇌사자 기증운동이 활발해지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뇌사로 인해서 기증해야 된다고 한 법적으로 된 것은 2000년 2월 9일부터이고요. 법이 생기기 이전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앞장을 서서 뇌사로 인해서 기증하는 것도 활발해진 겁니다. 여러분, 뇌사로 돌아가시면 안 됩니다. 건강한 분이 75세 된 미만의 사람이 갑자기 사고로 인해서 다 뇌사되는 건 아니죠. 뇌 기능이 100% 못 쓰게 됐을 때, 그때 돌아가신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장례를 치를 준비를 하시죠. 그러면 장기를 기증할 수도 있기 때문에요. 기증할게요. 가족들이 원하면 그때 기증을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매년 한 400~500명 정도가 뇌사로 인해서 기증을 합니다. 뇌사에 돌아가시는 분은 한 5,000명 된다고 하는데, 10사람이 뇌사로 세상을 떠나면 한 사람쯤 기증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통계입니다. 장기를 기증한다 그러면 살아서 주는 것은 신장을 주고 간도 주고 췌장도 주고 헌혈도 있고 골수도 있고 이렇게 5가지를 주는데, 우리 신장, 우리 콩팥이라고 그러죠. 주먹만한 것 2개가 옆구리 뒤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몸속에 피를 깨끗하게 하는 불순물을 걸러내는 일을 해요. 근데 당뇨, 혈압 등등의 이유로 이 신장이 망가지면 살 수가 없습니다. 기계로 피를 뽑아서 기계로 피를 깨끗게 해서 몸속에 집어넣는 치료를 이틀에 한 번 병원에 가서 5시간씩 기계로 피를 뽑아서 깨끗게 해서 집어넣는 치료를 혈액투석이라고 합니다. 일생 동안 사는 날까지 여러 가지 합병증을 가져오기 때문에 일찍 돌아가시게 되고, 물도 마음대로 먹을 수가 없습니다. 음식을 마음대로 먹을 수가 없어요. 그런 분들이 우리나라에 현재 75,000명쯤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런 분에게 건강한 사람이 신장을 하나 기증해 주고, 우리 2개잖아요. 2개 중에 하나를 기증해 주면 하나가 한 달 지나는 사이에 한 80이나 90 기능을 한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하나 가지고 살아도 지장이 없다. 제가 해보니까 그렇잖아요. 따라 한 사람이 이제까지 한 980명쯤 됩니다. 그러니까 건강한 사람은 신장을 하나 주어도 괜찮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신장 기증해 주세요,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남을 주기는 어렵죠. 우리 가족이 아프면 준다고 그러자. 그렇잖아요. 우리 형제가 아프면, 우리 부모가 아프면, 우리나라에서는 75세 된 아버지가 아들한테 준 일도 있고요. 16세 된 고등학생이 엄마한테 신장을 준 일도 있습니다. 그래서 남이 남에게 주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가족들끼리, 야, 우리가 왜 안 주고받지? 지난해는 가족들끼리 신장을 주고받은 것이 한 1,600 가정 됩니다. 또 간을 주고받은 것도 한 1,700 가정 되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언젠가 우리 가족이 아프면 줄 거야, 마음 먹고 살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건강관리를 잘하게 된다고 그럽니다. 건강해 줄 수 있으니까. 이렇게 많은 분들이 있지만 가족끼리 준다 그러면 한 80%는 해결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런 분들이 마음대로 먹지도 못하고 여행도 못하고 그래서 저희가 제주도에 나파의 집이라고 하는 치료하는 집을 만들었습니다. 호텔에 버금가는 좋은 집을 만들어서 환우들 여행을 못하니까 제주에 오세요. 오기만 하면은 먹고 자는 거 치료하는 거 다 그냥 해드립니다. 다 그냥 해줘요. 그 사람들이 정말 공짜에 그럽니다. 정말. 그래서 와서 2주만 있다 가세요. 2주만. 많은 사람이 이용을 해야 되니까 늘 50명이 왔다가 50명이 가고 그럽니다. 그리고 오면은 우리가 위로해드리고 주님과 깊이 교제할 수 있는 시간도 가지고,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가 1년에 한 2억을 들여서 그런 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프로그램을 하는데 많은 교회와 교우들이 도와줘서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 10,000원씩 도와주세요. 그런 분들이 이제 많이 있잖아요. 그걸 모아서 그런 도와주는 일을 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눈동자가 검잖아요. 검은 눈동자가 파란 사람들도 있어요. 외국 사람들은 이 검은 눈동자 앞에 각막이라고 하는 투명한 혈관이 없는 막이 쓰여 있습니다. 그래서 빛을 받아서 시신경에 전달하는 일을 하고 안구를 보호하는 일을 하는데 반드시 후천적 질병으로 인해서 각막에 손상을 입으면 보지를 못하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좋아요? 우리나라의 시각장애인들이 22만 2천 명이라고 그러는데 그중에 10%는 각막을 이식을 받으면 볼 수 있다 그럽니다. 실제로 나 각막을 빨리 이식받게 해주세요. 정부기관에 등록하는 사람은 현재 한 2,950명쯤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러니까 축복된 삶을 살다가 우리 하늘나라로 가게 되잖아요. 며칠 전에 세계적인 유명한 그 부흥사 세상을 떠나면서 나는 하늘나라로 이사 간다고 그랬더라고요. 그때 나 죽으면 각막 좀 띄어가세요. 마음 먹고 살자. 눈을 몽땅 뽑아가는 게 아니고 각막만 살짝 띄어가는 겁니다. 아파요? 아프다고 생각하면 살아나는 거잖아요. 아니, 난 시력이 현찮은데 시력하고는 관계가 없음. 난 나이가 많은데 생후 6개월 이후 90세 미만이면 누구나 다 가능합니다. 반드시 사망한 후에. 여러분 사망을 했어요. 저희한테 연락을 주시면 1588, 1589 연락 주시면 가까운 병원에 연락을 해서 가까운 병원에서 가서 각막을 적출하게 됩니다. 적출하면은 그걸 한 보름 동안 보관할 수 있어요. 보존액에다가. 그러나 우리나라에는 받을 사람이 대기하고 있으니까 적출해 오면 바로 받을 사람 불러서 이식을 해주는 일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지난해 돌아가시면서 각막을 주신 분들이 81명 있었습니다. 돌아가신 분은 27만 명이 있었습니다. 각막이 54만 개입니다. 어디로 갔어요? 화장터에 갔어요. 땅속에 묻었어. 그리고 안 주는 거야. 각막 좀 기증하라 그러면 죽는 것도 서러운데 왜 눈을 뽑아가? 그러는 거예요. 그럴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래서 제가 2달 전에 마닐라에 갔었어요. 필리핀에. 한국에서 각막을 수입해 오는 게 1년에 300개라고 그럽니다. 2,000불이라고 그래요. 보통 미국에서 많이 수입해 와요. 350불에. 그러니까 우리 것은 그렇게 다 버리고 땅속에 묻고 수입해서 사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유가 있으면 수입을 해오고 여유 없으면 수입 못 해오는 거죠. 우리 한 달 전에 제주에서 제주대병원에 보니까 각막을 이식받겠다고 등록한 사람이 24사람 있더라고요. 우리가 다 도와주겠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도와줘요? 돌아가신 분이 있어야죠. 제주에 있는 장례식장에 제가 갔습니다. 만나서 돌아가신 분들 내가 설득해서 각막 좀 띄어가도록 좀 하자고. 깜짝 놀래요. 가족들한테 설득해서 각막 좀 띄어가도록 하자고. 마침 한 분이 돌아가셔서 각막을 주셔서 이식받도록 도와줬습니다. 이식하는 비용은 150만 원밖에 안 돼요. 그래서 저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아니 그리스도인이 사람이라고 하면, 인간이라고 하면, 아니야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은 다른 건 몰라도 각막은 준다고 그러는 게 얼마나 좋을까. 제 얘기가 아니고요. 미국 사람들은 전 국민의 53%가 준다고 등록을 했습니다. 유럽에 가보니까요, 스페인, 독일에 가니까 옵트아웃 제도를 시행하고 있어요. 옵트아웃 제도. 안 한다고 등록하세요. 안 한다고 등록하세요. 안 한다고 등록한 사람 빼고는 다 하는 거예요. 그게 보편화가 됐어요. 보편화가. 돌아가시면 각막 주는 건 그냥 그렇게 알고 있는 건데 우리는 아직 그렇지 못하고, 참 그래도 우리 한국 교회가 앞장을 서서 우리 한국 교회가 지금 한국에서 각막을 기증한다고 등록한 사람 130만 명입니다. 전 국민의 2.5%죠.
거의 90%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제가 매주 교회를 가거든요. 아까 화면에 잠깐 나온 분 신장도 기증하고 간도 기증했어요. 그리고 췌장도 기증한다고 등록해놓고 아직 날 줄 것이 남아있다고. 뭐 각막 주는 건 너무나 당연하게 그렇게 하는 거죠. 또 각막을 준다고 약속하고 나니까 세수도 열심히 하게 되고, 눈이 조금만 아파도 안과에 가고 눈을 잘 보존하게 된다고 그럽니다. 장기를 가족 간에 준다고 그러니까 건강을 관리 잘 하시시. 마지막 영상이 그런 겁니다. 교회 앞에서 놀던 아이가 지나가는 차에 치여서 세상을 떠났는데 담임 목사가 부모한테 권유를 한 거예요. 각막을 기증하라고. 기증을 했잖아요. 그리고 그 어머니가 물론 슬프죠. 슬픔을 극복하고 난 몇 달 후에 저희 기관에 와서 1년 동안 봉사를 했어요. 그런 기회를 줘서 고맙다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온 몸을 주셨다고 우리 신앙 고백을 합니다. 우리 사도신경을 여러분 힘있게 고백을 했습니다.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는다고. 그런 고백을 하면 돼. 세상 떠나면서 각막을 못 준다고 하는 거는 그냥 그렇게 생각합니다. 불란서에 형법에 보니까 이런 게 있어요. 형법 162조에 위급한 사람을 보고도 도와주지 않았다 그러면, 그러니까 제3자나 자기한테 아무런 해가 없는데 위급한 사람을 보고도 도와주지 않았다 그러면 360g 벌금을 매기는 그런 규정이 있더라고요. 선한 사마리아인 규정이라고 그런데요. 네, 교회 오면은 성가대원들은 다 참여해 주더라고요. 오늘 되게 교회에 요즘 가면은 연세 드신 분들이 많잖아요. 연세 드신 분들은 참 좋은 일이네, 이제 끄떡끄떡 많이 하는데, 여기 보니까 40, 50대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일부 예배 때 안 한 분이 얼마 안 됐어요. 거의 다 했습니다. 굉장히 감동적이었어요. 여러분도 같이 참여해서 참 보기를 원하는 사람이 다 볼 수 있으면, 누가복음 11장 34절의 말씀, 내 몸에 등불은 눈이라 눈이 성하면 내 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내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참 행복한 신세계교회에서 행복한 일생 동안 주님의 생활을 하다가 세상을 떠난 다음에 두 사람에게 피를 주고 간다고 하는 것은 주님이 여러 눈먼이를 살렸듯이 나도 눈을 뜨게 하고 하늘나라에 간다고 하는 건 얼마나 축복된 삶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 말씀입니다. 내 온통 삶 전체가 다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죽는 것도 이득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내가 좀 더 살아서 보람 있는 일을 할 수 있다 그러면 나는 죽는 것이나 사는 것이나 어느 것이나 언제든지 자유스럽게 선택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바울 사도의 고백이 여러분과 저의 고백이 되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